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십자가 없이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따르는 자는 어떤 자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아마도 교과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학교에 가다가 교과서가 없으면 그냥 학교에 가고, 핸드폰이 없으면 다시 집에 와서 핸드폰을 가지고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지 남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그것은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해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요, 고난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사형들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제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제약이 없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없는 기쁨도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추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십자가 없이 따르려고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3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가족만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이 필로스의 사랑은 우정 혹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사랑은요, 우리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스토르게의 사랑입니다. 이 스토르게의 사랑은 가족적인 사랑을 스토르게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스토르게 가족의 사랑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부모를 사랑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가페는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희생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희생이 있어야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이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자는 부족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때로는 고난이 따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고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상은 항상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세상과 예수님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독립정전 시대에 링컨 대통령의 절친한 기도의 동반자였던 헨리 비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헨리 비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다 주는 운반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이는 결코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성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광은 고난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십자가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성장통을 겪는데요, 이 성장통에는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우리 어린이들이나 중소년들이 갑자기 자라면서 생기는 통증이 바로 이 성장통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성장통이 필수적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당하는 것만큼 유익한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고생 후에는 낙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죠.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장래의 영광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현재에 만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지 않은 채 가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지 않은 채 가는 것이다. 이 말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지 않으려면 가장 소중한 것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십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의 길은 가장 험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소유한 채 따라갈 때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 없이 멸류관을 쓰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고통 없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은 착각이기도 합니다. 왜? 고난 없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 없이 따른다는 것은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살 것 같지? 오히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살리는 힘이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장수를 위해 운동하고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유한하고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생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생명이나 건강은 내가 챙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허다한 경우 육체적 건강이나 장수를 챙기다가 영혼이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평소에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도
사람이 죽으려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또 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사유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관심이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란 말의 헬라어는요, 푸스케라고 합니다. 이 푸스케는 혼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목숨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적 생명을 얻으면 영적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자연의 보조를 받아 유지되는 생물학적 생명을 비오스라고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조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비오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믿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이방인이 천국에 오게 될 것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아래에서 깨어나는 병아리를요, 힘들어 보인다고, 불쌍하다고, 그 껍질을 깨워주면요, 그 병아리는 생존하지를 못합니다.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으면 살 것 같지만 고난 없는 삶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사백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죽음같이 오히려 십자가가 죽음을 깨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은 영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따르는 자는 목숨을 얻는 것 같지만 잃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외에 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당시 중동의 일반적인 사형길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 십자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십자가로 죽은 자 같으나 십자가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 일하지 않고 얻는 것, 고난 없는 성공, 이 모두가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 따르는 자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 없이는 생명도 영광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이 없이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볍고 쉽고 편하게 따를 것 같지만 바로 이런 삶은 결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따르는 길은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따르는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없이 따르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 차라리 따르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십자가는 나를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따르는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길을 통하여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며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언제나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릅시다.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역병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 길로 나아가는 십자가 길을 따르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김웅도 목사 한현숙 사모, 이준 장로님, 또 김웅도 목사 한현숙 사모, 이준 장로 이종숙 권사님, 심상희 권사님, 조희성 권사님, 김순덕 권사님, 최강희 사님, 김상욱 권사님, 일천문자 하나님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